친구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오늘은 우리 친구들 우리 반가운 우리 아로랑 우리 동아리 연습을 함께 예배를 드리게 되었네요. 그리고 목사님 지난주에 우리 은찬이도 기도를 너무 잘해서 놀랐는데 오늘 우리 신예 랩런트도 기도가 너무너무 잘했어요. 그래서 이 기도대로 여러분들이 축복들을 다 누리고 증인으로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성경 말씀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 말씀입니다. 다 찾은 친구 있나요? 자, 사도행전 2장 14절부터 21절인데요. 우리 두 절만 읽을 거예요. 17절 그리고 21절 이렇게 두 절만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을 함께 읽고요. 21절을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17절 함께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21절 한 절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하였느니라. 아멘. 자, 오늘도 말씀을 받을 텐데요. 제목은 미리 정복한 베드로입니다. 오늘 지금 우리 세상은요 어떤 세상이냐? 각인 전쟁 시대입니다. 각인 전쟁이란 뭐냐? 무엇이 마음속에 들어가느냐, 어떤 게 내 마음속에 심겨지느냐, 거기에 따라 모든 것이 달라져요. 그래서 각인 전쟁이라고까지 표현을 한 거예요. 잘못된 것이 각인되면 잘못된 응답을 받아요. 대신 올바른 것이 각인되면 바른 응답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세상은 어떻게 하고 있을까요? 좋은 거 다 줄까요? 세상은요 여러 가지 것을 여러분들에게 각인시키려고 하고 있어요. 핸드폰, TV, 게임, 또 아이돌 뭐 이런 것 같은데요. 이런 다양한 것들로 여러분들에게 집어넣고 있어요. 이것들을 아예 해서는 안 돼, 이 말은 아니에요. 여러분들은 이런 문화를 정복해야 돼요. 그래서 여기에 빠져서 끌려다니는 것이 아니라 무엇이 중요한 것인지를 알고 마음의 중심에는 뭐가 있어야 되는지 그걸 확실히 알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걸 모르고 무분별하게 이것들만 계속 붙잡고 있으면 어떻게 되냐? 사단이 원하는 대로 되는 거예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막 잡고 흔드는 거예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다 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각인 전쟁에 실패하면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라도 사단에게 속아서 자꾸 흔들리고 넘어질 수가 있어요. 그럼 하나님의 자녀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무엇을 각인해야 될까요? 바로 십자가에서 다 이루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예수님이 주신 세 가지의 언약을 각인하는 거예요. 바로 우리 잘 알고 있는 138이죠. 1이 뭔지 설명할 수 있는 친구. 맞아요. 1은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부활하셔서 나와 함께 하신다는 거예요. 3은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예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이 세상 나라, 사단이 잡고 있는 이 세상 나라를 이길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일을 위해 여러분들을 부르셨다는 거예요. 그럼 8은 뭐죠? 성령 충만. 맞아요. 이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에 필요한 성령 충만을 하나님이 주신다고 하셨어요? 안 준다고 했어요? 주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다 끝내셨구나. 나는 하나님 나라를 이뤄나가야 되겠구나. 성령 충만도 하나님이 약속하셨구나. 이거를 확실히 알고 내 걸로 붙잡아야 돼요. 이 언약이 나의 것이 될 때 그때부터 여러분들에게 응답이 시작되는 거예요. 자, 볼까요? 그래서 우리 미리 정복은 곧 영적인 준비라고 했죠. 미리 정복하기 위해서는 영적으로 준비가 되어 있어야 된다 그랬죠. 그래서 여기 목사님 7명의 렘넌트들을 낳았어요. 자, 누구죠? 요셉, 모세, 그리고 누구예요? 사무엘. 여기는요? 이름 안 비슷해요. 여기 누구게요?
다 봤지. 여기는 마지막은 누구게? 바울. 그럼 제일 마지막은 누굴까? 여러분들이. 이 사람들은 전부 다 미리 영적으로 준비한 사람들이었어요. 요셉 보세요. 어릴 때부터 꿈 붙잡고 준비했죠. 모세도 엄마로부터 복음 들은 거 한참 돌아왔지만 나중에 언약 붙잡고 승리했어요. 사무엘 어릴 때부터 성전에서 자라면서 영적인 준비를 했어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엘리사도 그랬죠. 갑절의 영감을 구했던 사람이었어요. 다른 거 안 구하고. 이사야 선지자도 그랬고요.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하나님이 다 영적으로 준비를 시키셨어요. 이 바울은 바울 하나님 믿는 사람 잡아 죽이는 나쁜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복음을 깨닫고 난 다음에 2, 3년 동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으면서 준비를 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런 응답들을 누리기 위해서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영적인 준비는 뭐냐?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그 말씀을 기도로 누리면서 진짜 그리스도의 삼언약이 나의 것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우리 오늘도 예배 드리고 말씀 받고 또 그 말씀 붙잡고 미션하고 기도로 누리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들이 해야 될 영적인 준비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매일 학교 가는 준비보다 더 중요한 준비예요. 여러분들 인생 전체를 놓고 봤을 때요. 그래서 영적인 준비를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위에서부터 주시는 힘이 나옵니다. 영적인 힘, 보좌의 힘, 그리고요 그때 달란트도 여러분들이 주시네요. 여러분들의 재능, 그리고 또요 무슨 일을 해야 할 것인지 여러분들에게 미션을 주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제일 중요한 건 뭐냐? 렘넌트들이 영적 준비했던 것처럼 여러분들도 복음을 알고 이 말씀을 내 것으로 만드는 영적인 준비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 이 베드로를 볼 건데요. 베드로는 어떤 사람이었는지 한번 볼게요. 자, 베드로예요. 베드로는 원래 뭐 하는 사람이었는지 알아요? 누구? 어부였어요. 물고기를 잡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님 여러 번 얘기하지만 어부는 그 당시에 똑똑한 사람들이 하는 그 직업이 아니었어요. 갈릴리 촌 사람이었고 조금 안 좋은 지역에 사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이 베드로를 불러서 제자로 삼으셨어요. 자, 이 베드로가요 처음에는요 오늘 읽었던 말씀을 보면 베드로가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한 거거든요. 그런데 베드로는 원래는 이런 증인이 아니었어요. 예수님 따라다니는 제자고 믿음이 있는 것처럼 얘기했지만 나중엔 어떻게 됐냐면 예수님이 나는 이제 십자가에 못 박혀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날 거야 하니까 베드로가 뭐라 그랬냐면 예수님,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을 버려도 나는 예수님 절대 버리지 않겠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얘기했어요. 아니야, 너 오늘 밤 다 울기 전에 네가 3번이나 나 모른다고 하고 도망갈 거야.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 했냐면 내가 예수님과 함께 죽을지언정 나는 그런 일 안 하겠습니다 했거든요. 그런데 그 말대로 했어요? 안 했어요? 그 말대로 베드로는 예수님을 떠나지 않고 지켰어요? 아니요. 그대로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서 예수님 붙잡혀 갔을 때 베드로를 보고 사람들이 얘기했어요. 너 예수님이랑 같이 있었던 사람이잖아 하니까 베드로가 나는 그 사람 누군지 모른다. 이거를 3번이나 했어요. 나는 누군지 몰라요. 난 그 사람 누군지 네가 무슨 소리 하는지 나는 모르겠다 이랬거든요. 그런데 3번째로 또 물어봤을 때 베드로가 나는 모른다라고 하니까 그 다음에 닭이 바로 울었어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된 거죠. 예수님은 베드로가 부인할 것도 이미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베드로가 했는 말들 멋진 말들이에요. 나는 절대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난 예수님 지키겠습니다. 멋진 말인데 말씀보다 내 생각을 먼저 앞세운 것이라고도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말대로 자기의 말을 지킬 수가 없었죠. 하나님의 말씀이 그대로 성취되었어요. 여러분들이 이걸 통해서 봐야 되는 것은 뭐냐면 베드로가 마지막으로 3번째 예수님을 모른다고 했을 때 닭이 울었다고 그랬잖아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된 거거든요. 이때 베드로가 깨달았을 거예요. 내가 내 생각대로는 다 되는 게 아니구나. 나는 예수님을 지키겠다고 했는데 그게 내 맘대로 되는 게 아니구나. 그리고 예수님은 미리 아셨구나. 그 말씀은 다 성취되는구나. 나는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안 되겠구나. 이거를 깨달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다시 만나게 돼요. 그때부터 예수님의 말씀을 제대로 붙잡게 돼요.
그러니까 그때부터는 베드로가 단 한 번도 자기의 생각을 얘기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앞세우고 기도하는 증인이 되었거든요. 그래서 오늘 베드로가 설교한 그 말씀이에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니. 이 말은 뭐냐면 지난주에 이 구약의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이 말씀이 나왔거든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한 그때가 오순절날 모여서 성령 충만을 사람들이 다 받은 다음에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얘들아, 우리가 성령 충만 받은 거 하나님이 말씀하신 거 그대로 이루어진 거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내 영을 만민에게 부어주리. 지금 성령 충만을 받았다는 거예요. 받으면 어떻게 된다 그랬죠? 너희가 장래 일을 알고 늙은이는 꿈을 꾸고 젊은이는 환상을 볼 것이다. 이상을 볼 것이다. 성령 충만 받으면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미래를 볼 수가 있다는 거죠. 하나님이 미래를 미리 정복할 수 있도록 말씀으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베드로가 그 다음에 얘기했어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 이것도 무슨 말이냐면 예수님이 직접 하신 그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 뭐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그것처럼 예수 그리스도 이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 하나님의 말씀을 얘기하는 거예요. 또 예수님 얘기하셨죠. 요한복음 14장 6절에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했거든요. 베드로는 이 말씀을 전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된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부르고 구원을 얻어야 된다. 말씀이 성취되었다는 것을 고백하고 그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은 그대로 성취됩니다. 지난주에도 얘기했죠. 예수님이 죽으셨다가 부활하셨잖아요. 그것도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은 다 성취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이 말씀 성취의 증인으로 선 거예요. 그죠? 안 믿었잖아요 처음에. 그런데 예수님 다시 만나고 보고 말씀이 이루어진 것을 확인했어요. 그러니까 당당하게 사람들 앞에서 이 비밀을 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민수기 23장 19절에 보니까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다.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냐. 어려운 말일 수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하나님은 거짓말하지 않고 말씀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어떻게 해야 되냐? 베드로처럼 나도 약할 수 있어요. 그런데 말씀만 붙잡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은 베드로가 어떻게 됐나 볼까요? 이제 전도하기 시작해요. 베드로가 뭘 하기 시작했다고? 전도를 하기 시작했어요. 성전의 미문이라는 곳에 갔어요. 거기 가니까 났을 때부터 걷지 못하는, 태어났을 때부터 다리를 걷지 못하는 안전뱅이를 만난 거예요. 그런데 이 안전뱅이가 걸어본 적이 없으니까 걸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 이 안전뱅이는 뭘 원하고 있어요? 성전 미문에 왜 앉아 있냐면 성전에 예배 드리러 오는 사람들한테 이렇게 앉아서 불쌍하게 돈 좀 주세요 하고 구걸하는 거예요. 그걸로 돈 받아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이 안전뱅이가 구했어요. 은이나 금, 뭐 돈이라도 좀 주세요라고 얘기했는데 베드로랑 요한이 같이 가다가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 사람이 안전뱅이구나. 그런데 이렇게 얘기했어요.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이것을 너에게 주노니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라 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안전뱅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뭔 소리를 하노 이랬을까? 그 그리스도 이름 붙잡고 선포되니까 안전뱅이가 일어나서 걷고 뛰고 하나님을 찬양했다고 했어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가 가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전도에는요, 전도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전도는 뭘까요? 오직 한 분뿐인 유일한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거예요. 그 그리스도 이름이 전파되면 죽어가는 영혼들도 살아나는 재창조의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 안전뱅이한테 여러분들 돈이 필요할까요? 안전뱅이한테 제일 필요한 게 뭘까요? 뭐라고? 안전뱅이가 어떻게 하고 싶을 것 같아요?
일어나서 걷고 싶겠지. 안전뱅이한테 돈 암만 많이 줘봤자 그럼 그 사람 뭐예요? 돈 많은 안전뱅이. 그죠? 그런데 안전뱅이한테 필요한 것은 일어나 걷는 거예요. 걸으면 자기가 돈도 벌 수 있고 다 할 수 있어요. 지금 우리 사람들도 똑같아요. 영적인 안전뱅이라고 했어요. 세상 사람. 돈 많고 다 가지고 있지만 복음 하나 모르고 있는 거예요. 영적인 안전뱅이들에게 뭐가 필요할까요? 은과 금, 돈이 아니라 복음이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전도자로 하나님 부르셨어요. 여기에 죽어가는 사람들을 그리스도 이름으로 건져낼 수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도 이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달하는 증인으로 서야 됩니다. 베드로와 같이 증인으로 서서 전도하는 축복을 누려야 되는 거예요. 베드로는 자기가 현장에서 전도하고 그리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하기 시작했어요. 바로 편지를 썼어요. 자, 초대교회 제자들과 교회 사람들에게 이제 이 복음을 또 전하기 시작했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 자기의 일을 쓴 거예요. 나 원래 하나님 잘 믿지 않고 예수님 잘 믿지 않고 도망치고 다시 바닷가로 돌아갔었는데 예수님이 다시 나를 불러주셨다. 나는 그 예수님을 믿고 이제 복음을 전하는 증인이 되었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연약해도 괜찮다. 하나님이 너희들을 전도자로 불러주셨다. 그래서 그 베드로가 얘기한 것이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에요. 우리 이거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자, 준비됐죠? 시작!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시니에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했냐면 나처럼 약한 사람도 그리스도의 복음 체험하고 말씀 붙잡으니까 증인이 되고 전도자가 되었다. 너희들도 하나님이 이렇게 부르셨다. 왕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나라요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왜 부르셨냐?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너희를 부르셨다. 베드로는 이렇게 당당하게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한 거예요. 그 복음을 들을 사람들 전부 다 똑똑하고 그런 사람들 아니었어. 가난하고 약한 사람들이었지만 복음 아는 사람들은 전도자라는 것을 베드로는 전달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그리스도의 복음만을 전하는 전도자가 돼요. 바울과 베드로와 초대교회 많은 사람들, 복음을 깨달은 사람들은 전부 다 이 복음의 비밀을 전하는 전도자가 되었어요. 여러분들의 가장 자랑거리가 복음이 되어야 돼요. 좋은 옷이나 그런 거 사면 자랑하고 싶잖아요. 바울은 그랬어요. 나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자랑한다고 그랬어요. 내가 약해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자랑한다고 했거든요. 그런 것처럼 여러분들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여러분들이 먼저 붙잡고 사람들에게 전하는 전도자로 증인으로 서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목사님이 왜 미션을 해야 되고 왜 말씀 듣고 왜 예배 드리고 왜 기도하고 왜 미션 하라고 할까요? 이 복음을 누리기 위해서. 이 복음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서. 그래서 지난주에 목사님이 미션으로 뭐 줬었죠? 뭘 하라 그랬었죠? 가정예배. 가정예배 나는 드렸어요 하는 친구 손 한번 들어볼까요? 드릴 수 없는 친구들도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은 혼자도 예배를 시작하는 거예요. 한 개 안 되는 친구들은 엄마와 함께 예배 드리는 거예요. 이거를 가지고 말씀 붙잡고 또 미션을 하라 그랬죠. 지난주에 보니까 또 우리 박시훈 랩런트가 또 이렇게 그림을 그렸어요. 엄마 가정 예배 드려요. 이게 여러분들의 고백이 되어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엄마가 어떻게 대답해요? 그래. 단답이 아니라고 하셨어요. 아주 기쁘게 대답을 하실 거예요. 여기 느낌표 한 100개 찍어야 됩니다. 이렇게 함께 예배를 드리면서 그 말씀을 내 걸로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또 우리 새날 랩런트는 부활로 이행시를 지었대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내 것으로 만들어 활기차게 전도하자. 자, 여러분들이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또 우리 주은이도 부활에 대한 이행시를 지었던데 주님 말할 수 있겠어요?
못하겠어요? 다음에 멋지게.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말씀을 붙잡고 세나가 여기 적은 기도 제목처럼 여러분들의 말씀을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미션을 통해서 말씀을 내 걸로. 누구 걸로? 내 걸로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지난번에 이 그림 보여줬던 것처럼 내 마음에 저장하고 메모하고 각인하는 거예요. 이게 되어질 때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들이 되어질 때 그때부터 증인으로 설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여러분들이 어떻게 해야 되냐? 말씀을 내 걸로 붙잡고 뭐라고 적혀 있어요? 리얼 기도하는 거예요. 실제로 기도하는 거예요. 어떻게? 매일 아침에 함께 기도하는 거예요. 이 시간이 그냥 눈 감고 있는 시간이 아니라 집중하는 시간이에요. 그리고 이 시간은 자기 전에도 또 이 시간을 누리면 좋겠죠. 그때 분명히 하나님은 역사하시거든요. 그러면 이 비밀을 누리는 증인이 되는 거예요. 이걸 내 걸로 만들어야 되는 거예요. 결국 말씀은 하나예요. 결론은 하나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말씀은 성취되기 때문에 그 말씀 내 걸로 붙잡으면 이긴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붙잡은 증인으로 여러분들이 서야 돼요. 그러면 237 나라 또 우리에게 주신 3억 불어권을 살리는 전도자가 될 수가 있다는 거죠. 결국 이 말씀이 각인되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그것 때문에 미션하고 그것 때문에 여러분들 기도하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 말씀과 기도 속에서 이 비밀을 항상 누리면 분명히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미리 정복하는 증인으로 세워나가실 거예요. 이 축복을 누리는 우리 초등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 물어볼게요. 누구 걸로 만들어야 된다고? 도와 누구 거? 여러분 거. 여러분들 걸로 만들어야 됩니다. 알겠지요? 책 적어놓고 그냥 가만 덮어놓고 있으면 여러분들 거 돼요 안 돼요? 여러분들이 보고 실제로 기도문 읽고 실제로 하나님 앞에 설 때 여러분들께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께 안 되면 나 혼자 힘으로 할 수 없다면 엄마한테 얘기하세요. 선생님한테 얘기하세요. 함께 기도합니다. 그래도 안 된다. 목사님한테 얘기하세요. 알겠죠? 이걸 실제로 누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기도 손. 자, 우리 기도문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사랑의 하나님, 언약을 내 것으로 붙잡고 리얼 기도로 보좌의 축복을 누리는 237 나라 5천 종족 프랑스와 3억 불어권 살릴 증인 되게 해주세요. 모든 문제 해결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